자,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그 구절들, 그 세 가지를 그 개념을 이제 바르게 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알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자고 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사실은 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 영이 죽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불신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죽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오해하는 구절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그 사탄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다고 보통 오해들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잡고 계시고 불신자들의 그 공중, 그 위에서 역사하는 것이 사탄이다. 라는 개념을 바르게 잡았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보통 이제 뭐 도움, 또 하나님께서 뭐 베풀어 주신 어떤 그런 뭐 선한 일,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잡음과 동시에 추가로 우리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 걷던 그런 과거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알았다면 우리 살아내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났다라고 이제 지난주 말씀, 본문 말씀을 이제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그 비유를 예를 들었는데 그 전체적인 비유를 보니까 그것이 25장 그 세 가지의 그 비유가 사실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사탄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맞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말씀을 드렸고, 또 죄와 분리가 돼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면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들을 그런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큰 일들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깨달아 가시고요. 깨달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정확하게 알고 이제 살아내는 것,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이번 주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걷자. 마지막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뭐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그 우리를 이제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은 올라가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그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은 하늘의 보좌와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영은 하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소통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6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키셨고, 이건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지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키신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지금 함께 앉히신다. 그리고 앉히셔서 우리의 영은 지극히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서 이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앞에 있는 방금 그 말씀,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이제 앉히신 것은 이제 왜 그렇게 앉히신 것이냐,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친절을 베푸셨느냐? 이 앞에 있는 모든 거죠.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뒹굴면서 살던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키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하늘의 처소에 앉히신 그 놀라운 그 친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낮고 낮았던 우리를 지극히 높은 그 하늘 저 끝까지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그 풍성한 삶, 연합해서 우리의 영은 이제 하늘에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다가오는 모든 시대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이제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지극히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신 그 시작점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거를 이제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친절 속에는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통해라는 것은 이제 믿었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친절, 놀라운 그 권능, 그 낮고 낮았던 우리를 하늘 보좌에까지 올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믿었기 때문에, 그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리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는 당연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과 연합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저게 무슨 의미지? 약간 알듯 말듯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정리해보면 이게 이 뜻이라는 게 분명해지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뜻이 아주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뭐 알듯 말듯하지 이렇지만 이렇게 하면 분명해지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받은 거다. 아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처럼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 이것을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예정론자들은 이게 구원받을 자를 다 이미 예정해 두신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라는 건 연합하는 자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를, 그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고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자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저걸 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오류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시스템을 예정해 두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것은 이라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가 곧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구원은 곧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건데 근데 예정론자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서에서 행위가 아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9절 말씀을 보면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자들은 그걸 무시하고 구절을 무시하고 요 구절만 붙들고서는 이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인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복음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죠? 로마서에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이렇듯 구원은 열심히 있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연합의 선물인 것이다. 이렇게 8절 말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앞에서 얘기했던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행위에서 너희가 열심히 행위 잘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뜻은 유대인들이 이제 종종 행위 구원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죠.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방해하면서 회방 놓고 자꾸 복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결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로는 구원 못 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러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9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분의 작품이라는 말씀 중에 작품이라는 말씀을 왜 굳이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게 왜 사용했는가 하면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왜 굳이 작품이란 말을 썼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영은 과거의 내 영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영인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도 아니고요, 성령님도 아니고요, 그 과거의 나 자신도 아닙니다. 연합해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하늘로부터 거듭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작품.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예수님과 연합.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그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너희가 이제 작품이 됐다.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제 창조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선한 행동을 하도록, 즉 열매를 맺도록 재창조가 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미리 정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예정론자들은 항상 저렇게 미리 정했다, 예정했다, 이런 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여기도 이제 미리 정했다고, 이게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정을 언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미리 뭐 구원받을 이런 게 전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것만 보고 단어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닌 거죠.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정을 하셨다는 건,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이 뭐죠? 영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연합을 해서 이미 알고 계신 자들을 뭘 예정하신 건가 하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을 해두셨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전혀 엉뚱한 해석인 거죠. 너무 명백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해두시고 인도를 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예수님과 영이 연합하기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차근차근 인도를 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달란트 비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즉 기름 받은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가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그 과거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그 영을 따라, 그 사탄을 따라서 걸었던 그런 삶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누구를 따라서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선한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행을 하도록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행을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시기 위함이다. 함께 걸으면서 선행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 하늘의 처소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랑치 못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뭐 우리가 행위 열심히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치도 못한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쨌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선행을 하도록 예정이 되고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10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 말씀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10절 말씀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쉬운 말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뒹굴던 우리를 죽었다가 예수님과 죽이셨다가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이제 앉히신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있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선행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구원 받았다면 혼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해 가고 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걷자라는 것을 이걸 주제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좀 나눌 이야기는 신분 변화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친절이라고 그랬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뒹굴며 살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극히 낮았던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 이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낮았던 우리가 이렇게 높여진 것은 그 예수님의 높여짐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극히 낮아지셨던 거잖아요. 이제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신, 그래서 높임을 받으신 것이지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원래 죄들 가운데서 뒹굴고 있었던 낮고 천한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게 낮고 천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여주신 것은 그냥 거저 높여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와는 이게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높여졌지만 우리는 한 것도 없이 높여졌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큰 선물을 받았다는 바로 이 사실에 그리고 거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좀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높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죠. 공로는커녕 사실은 그냥 악만 행하면서 살았는데 그냥 믿기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 겸손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으셨다면 그리고 또 감사한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 높여졌잖아요. 그 높여졌다면 더 이상 좀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높이려고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막 자존심 세우고 막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자꾸 스스로 높이려고 하시면 그 자꾸 낮아져요. 사람들이 우습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거꾸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이제 고귀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친절과 은혜를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친절함과 이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라는 것은 결국 제일 가까운 다음 세대는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그냥 자식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높이는 모습. 우리 엄마는 또 우리 아빠는 보면 항상 하나님을 높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낮아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냥 티를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자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물어볼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렇게 낮아집니까? 이걸 물어보면 방금 나눴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얼마나 천하게 살았는지, 근데 그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지 이것을 전하기 원합니다. 또 함께 지금 동행하고 걸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였는지,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높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신분의 이 변화를 이 주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구원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다름 아닌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고 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선물은 아까 전에 뭐를 뜻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낮고 천했던 우리가 가장 귀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늘에 앉는 신분 상승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태초부터 예정하셨던 시스템 뭡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스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그래서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게 믿어진다. 이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과분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확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왜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로마서 1장 16절, 3장 22절, 3장 28절, 4장 3절, 10장 9절 그 모든 곳에서 오직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을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믿음의 원칙을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원칙 무시하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원래 죽어 있었던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도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자들만이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시는 자는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사람에게만 믿음을 주시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이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곧 교만이고 그게 바로 자기 공로라고 막 그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막 이러면서 아주 핏대들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누누이 설명드리듯이 이거 완전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은 각자가 갖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불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정된 사람들만 믿음 탁탁 주시고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면 그 나머지 그 믿음 못 받은 사람들, 예정 안 됐던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한테는 믿음 안 주셨으니까, 나 예정 안 해주시니까 못 믿은 거지, 내가 뭐 안 믿고 싶어 안 믿었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변명을 할 수 있을 여지를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믿는 게 맞다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서신서에도 종종 언급하듯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러니까 행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자랑할 게 있겠지만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뜻을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뭐 자랑할 것이거나 뭐 공로나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믿은 게 무슨 공로야, 그게 무슨 자랑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의 시작점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은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천하고 못나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 얻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예정된 자만 주면 그게 공평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공평하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바로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의 영을 지극히 높이 올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권능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낮았던 우리가 높여졌다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걷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선한 행위를 하도록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선행을 하도록 미리 아예 정해놓으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걷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선한 행위란 뭐냐? 선한 행위가 뭘까요? 말 그대로 그냥 착한 행위입니다. 일단은 착한 행위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처럼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동행하면 양과 같은 선한 행위, 착한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선이란 뭐라고 그랬었죠? 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행동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선한 행동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선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좀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특별한 것에 대해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6절로 좀 돌아가 보실까요? 6절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처소에 앉은 자들, 즉 하늘 보좌와 연결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셔서 그 보좌와 연결되신 상태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선을 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주 그 대선 결과 때문에 여러분 그 후유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잠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 아픈 이야기, 지난 이야기 뭐 다시 꺼집어내봤자 이게 뭐 이게 힘들고 아픈데 뭐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좀 되짚으면서 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좀 새로운 것을, 중요한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지난주에 그 디모데 그 전서 2장 말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왕과 그 권력자들을,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서 기도하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들을 하셨죠? 하셨죠? 안 하신 거 아니죠? 하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은 이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권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는 것은 주관하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신 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주셨다는 것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요. 억지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결과만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누웠는데 자다가 중간에 그냥 저녁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냥 깼어요. 깨가지고 개표 결과를 보다가 거의 밤을 새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음날 제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를 막 도는데요.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막 자전거를 타면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막 머리를 지나가고 막 그냥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생각들이 저 개인으로 수렴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내가 이 땅의 왕국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을 너무 깊게 들여놓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고 말씀을 안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을 네가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나라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지금 이 뭐 대선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뭐 이게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제 민낯을 보니까요. 사실은 제가 원하는 모습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저를 한 걸음 뒤로 물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낯을 다시 한번 저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까 봐 막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흘러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왔을 때도 그때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똑같이 나라 망할까 봐 막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로마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2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죠? 나라 독립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라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독립된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싸우셔서 이제 나라를 독립시키시면 그 독립된 나라에서 정치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 장관 자리 차지하고 내가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할 것만 정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그러다가 아예 자살까지 해버렸잖아요. 그것만 기대하고 있고 열심 당원이 돼서 더 정치적인 사람이 돼서 그것만 관심 갖다가 결국 자살까지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것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여전히 이 땅 왕국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 막 아쉬움 가득한 마음으로 그거 여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뜻은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온통 이 땅의 왕국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 왕국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 않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다고 그러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땅의 왕국에만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왕국이 중요하지. 40일 동안 내내 가르치고 있었는데도 이 땅의 왕국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도록 어떻게 하신 거죠? 악한 자들에게 바빌론 그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더 악한 자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나라 망하게 하시고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이 땅 나라에만 더 관심을 쏟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인간이네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지난 5년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온갖 거짓 뉴스를 막 그냥 카톡으로 만들어가지고 퍼다 날랐던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개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은 더 심한 사람들인 거죠. 온통 이 땅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거.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면서도 저 역시 어느 틈엔가 그 사람들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 왕국 걱정에만 매몰되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라 전체에 경고를 하시되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도 너도 지금 이거 모습 잘 된 건 아니야 지금 이거 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누가 빨리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눈을 뜨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정치질만 해야 되는 교인들 있잖아요. 끝까지 이 땅 왕국에 누가 대통령 되냐, 누가 장관 되냐, 누가 정치권을 잡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교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망한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 땅 왕국 걱정만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하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포로되고 망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원하는 결과가 만약에 대선 결과가 나왔더라면 저 역시 이거 여지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눈이 가려워진 상태로 한동안 또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도리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슬프지만 힘들지만 이걸 깨닫게 된 것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도리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읽었었던, 과거 우리 큐티에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귀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포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정원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바빌론 가면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아들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취하며 너희 딸들을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고 그리함으로 너희가 거기서 늘어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빌론 가서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평상 살던 대로 똑같이.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해서 거하게 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주에게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의 대언자들과 거짓 대언자들이요, 너희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꾸고자 하였군 너희의 꿈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지니라. 내가 막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해서 꿈꾼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대언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가 말하노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계속 강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친근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힘들지. 이걸로 시작을 하세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상태가? 나라 다 잃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마치 초보가 이끄는 나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힘들지. 너희 마음 힘들지. 근데 끌려가더라도 그 나라가 환경이 낯설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이스라엘에서 살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살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그곳에 가면 너희 악담하고 저주하면서 나라 망하고 지도자들 망하기를 구하지 말고 평안을 구해. 그래야 너희도 평안한 거야. 지난주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의 헛된 말이나 너희 자신의 헛된 꿈에 속지 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너희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거야. 도리어 너희가 기대하는 결말을 그대로 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찾고 찾아야 돼. 그럼 내가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너희를 만나줄 거야. 그러면 포로 생활 너희가 무사히 마치고 평안하게 잘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싹 다 정리해 주실 것을 너희는 믿고 너희는 세상 왕국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만 더 열심을 내.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또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막연하게 그냥 우리랑은 상관없는 곳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늘 보좌와 내가 또 심지어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이 땅 왕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그 초보가 나를 다스릴 걸 생각하면 막 열받아 죽겠는 거지.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세상 왕국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신다면 이제 이 땅 왕국에 대한 관심에서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시고 하나님 왕국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 두지 말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반발심 생기잖아요. 오호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껏 사회정의 같은 것도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초보가 그냥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지금 내가 신경 쓴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막 정의로워지거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제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 지금 발버둥 친다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겠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억지로라도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라에 관심 덜 갖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이 나라 망하지 않아요. 왜 안 망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물론 악한 인간들이 막 판을 앞으로 치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아니면 좀 우리 생각보다 좀 더 심하게 나라가 망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긴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라 망할까 봐 막 내가 더 많이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말로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나라 걱정하시면서 막 근심 걱정하고 막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막 열심히 신경 쓰셨잖아요.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그렇게 신경 썼는데 신경 썼더니만 선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핵심을 결국 못 잡는 이 땅 왕국이 어떻게 될까 막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왕국에는 소홀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제 더 이상 세상 관계에 신경 쓰지 마. 하나님 관계에 신경 쓰면 살아야 돼. 안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계절 붙잡고 싶고 다가오는 계절 막 오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연합한 불신자들이 판을 치는 지금의 상황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전도사 말씀도 딱 그러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동문 읽으실 때 모든 일엔 때가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국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중략하고요.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것도 중략하고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나라가 막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요. 여러분 막 정치활동에 막 참여하시고 내가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신경 쓰고 막 나가서 막 사회 참여 활동도 하고 막 시민단체 들어가서 가입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영원히 이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절이 바뀐 것처럼 안 좋은 날이 언젠가는 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죄와 연합한 불신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괴로워하고 또 열심히 내가지고 또 원하는 대로 세상 만들을 반복하고 그리고 계절 바뀌듯이 돌고 도는 이런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열받아하고 내 뜻대로 되면 막 또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인생을 보실 때 그거 좋아하시겠느냐고요. 그게 무엇보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모습이 예수님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재창조된 자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업은 내팽개치고 일평생 부업에만 관심을 갖고서는 나는 본업에 충실하며 살았어라고 착각하고 오해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억울해하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그리고 좀 넓게 보시자고요. 이 세상은 죄와 연합한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즉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늘 악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의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또 이따위로 돌아가네. 또 이렇게 괴로운 쪽으로 가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나서서 바르게 잡아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죄와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죄와 연합한 사람들이 이끄는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막 바라면서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막 헛된 노력하면서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 도리어 가까운 불신자들 있잖아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내자고요. 그게 느릴 것 같지만 차라리 그게 더 빠른 일이에요. 이 사람 이런 죄와 연합한 사람들이 좋은 세상 만들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막 거기 사회 참여 활동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 죄와 연합한 사람들 분리시키시는 일, 복음 전에서 그게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빠르고 가능성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죄인들조차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얼마 전에 우리 나눴던 세웅지막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 가지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실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한들 우리에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요? 아니죠. 이 땅 나라를 왕국을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평안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것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정리하시고 책임지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연합한 인간들이 계속 사고는 치겠죠. 치겠지만 하나님만이 그들을 이기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믿고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요. 저들에게는 없고 그렇게 죄와 연합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정치질만 하는 그런 교인들 그들 안에는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왕국과 당신이 직접 직속으로 연결된 상태로 사셨지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상태로 연결된 상태로 사셨지 하늘 왕국과 당신 사이에 세상 왕국을 중간에 끼워 넣으시고 그 왕국 밑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그냥 이 세상 왕국은 깨끗하게 그냥 무시하시고 추월하면서 사신 거예요. 저 인간들은 몰라요. 자꾸 세상 왕국 밑에 들어가 살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 땅 통치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거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버리고 초월하고 직속으로 연결된 삶을 사셨다고요. 그리고 비록 유대 땅에 우리 예수님은 발을 디디고 사셨지만 유대 왕국이 막 잘못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야 이번 로마 황제는 누가 될까? 야 이번에 유대 총독은 누가 임명이 될까? 예수님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노심초사 막 걱정근심하면서 굳이 그런 자들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까? 이거 잘못 다스리면 유대 나라 망하는데? 이거 고민하면서 괴로워하시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누가 통치를 하든지 말든지 하찮은 인간들이 어차피 망치는 이 인간들의 이 통치를 깨끗하게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들은 인간 통치에 목을 매며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전혀 꿀림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이 세상은 내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3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는데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유대 왕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왕국이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목적으로 태어나시고 오셔서 나는 진리만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 왕국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목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진리에 속하게 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왕국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과 나 사이에 굳이 세상 왕국 끼워놓고 그 왕국 안에 들어가서 괜한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왕국을 초월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누가 되고 장관이 앞으로 누가 될까? 저 얄미운 인간이 장관 돼가지고 막 이 나라 다스리면 어떡하나? 막 노심초사하면서 굳이 그 권세 아래 들어가가지고 괜한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하찮은 그 인간들 통치 초월해서 오히려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면서요. 내려다보면서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거하는 우리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면서 앞으로 5년 동안 하나님 나라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연합한 그 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이 불안해 보이고 답답할수록 하나님 왕국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5년 동안 여행하고 오세요. 쭉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국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내가 신경 껐더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최소한의 의무도 뭐 투표도 그럼 안 하고 뭐 아무것도 할 건 하세요. 최소한의 것들은 행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신경 끄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본 결과 더 오랜 세월 동안 내 삶 살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점차 이 땅의 왕국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땅의 왕국에 대한 미련을 여러분 끊으면서 아예 하나님 왕국으로 이민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또 그런데 뭐 이 땅 나라 생각하고 그러면 막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막 신경 쓰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서로 어려울 때 함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이민 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익숙해진다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자. 그리고 구원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걷자.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눈 이야기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거 우리가 막 죄들 가운데서 뒹굴면서 살 때는 그냥 세상 것만 가지고 고민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 자신이 잘 되는 것만 고민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는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이 변화 자체가 이게 정말로 이게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예수님처럼 하늘 왕국만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